자, 이 직지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곰곰이 씹어보면 그 아무 말도 없는 그 꼬린내 나는 오징어도 질근질근 씹으면 어릴 때 먹어보면 맛있어요. 달짝지근하게. 예? 그 직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뭐 보왕이니 삼면이 뭐 연불이니 할 말은 너무 많아요. 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 사람 논리적이다 하는 거는 말이 질서를 가지고 조리 있게 하는 것을 논이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예? 머리, 몸통, 꼬랑지 이게 전부 다 두족이 다 갖춰진 것을 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의 순서, 질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 이제 중구난방이 되죠. 어쨌든지 보왕, 삼매, 연불, 직지론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자머리맡에 출가하면 늘 읽는 것이 보왕, 삼매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사실은 이게 보왕, 삼매론 중에 나오는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입법 개품만 가지고 하안경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애 출연품만 딱 뽑아가지고 하안경이라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요. 자, 10가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구하지 않아야 될 행위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염신의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안 아픈 사람 이 방에서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법당에서. 눈 아픈 사람, 코 아픈 사람, 가영선생님처럼 종합병동도 계시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박도 아프고, 피부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다양하게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병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보왕삼매론 연불, 보왕삼배 연불 직진론을 다시 어디에 처박혀 있던 것을 원고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책을 찾아가지고 편집하신 분이 누구냐라면 명나라 시대 때 최고 선성이라 일컬어지는 지옥스님입니다. 지옥스님. 지옥스님이 27, 8살 때 풍병을 얻어가지고 30년까지 아프다가 58세에 열반을 하셨어요. 그분이 남겨놓으신 것이 기신론 열망소가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안 좋죠, 스님이. 또 그분이 남겨놓은 게 능경을 천태적 시각에서 해석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능경. 그런데 성격이 안 좋은 게 닮았는지 나 그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다른 해석보다 능경, 지옥스님 해석을. 그래서 지옥스님 해석하신 거를 각성스님께서 토를 띄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운사에 날 오라고 꼬시면서 그 책을 12권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 그걸 받고 고운사 안 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또 갔죠.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평생 아프다가 57에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58에 결국은 목숨을 다 하시죠. 율곡 선생도 48에 돌아가셨잖아요. 신사임당도 46. 이수신 장군도 한갑도 못 지나고. 보조스님도 54, 54세 돌아가셨죠. 고봉 원묘 스님도 58, 나홍 스님도 54. 우리 조금 많이 오래 사는 거 안 같아요. 오래 살고 그래도 청량국서 102살까지 살았다면 할 말 없어요. 조조 스님도 오래 사셨고. 요즘 중국에 그 스님도 오래 사셨죠. 허운 스님? 허운 스님도 오래 사셨고. 자, 그런 걸 놔두고 이 몸이 있는 한에 염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모든 병이 다 있잖아요. 몸 하나 있으면 진짜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까 크고 작은 병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액병도 있고 뼈병도 있고, 그리고 몸이 있으면 당연히 뭐는 있다? 병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신무병적, 만약에 몸에 병이 없으면은, 몸이 너무 건강하면은, 저는 건강해서 탈이다 하잖아요. 꼭 사고 치거든. 그래서 탐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니까 세상 만사 귀찮더만. 예? 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요 구절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왕삼매론 시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번째에 빠져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있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운 거로
고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요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 구절이 빠져가 있어요. 그 요게 왜 빠지냐면은 뭐 근기가 훌륭한 분들은 세 번째 구절을 빠뜨려도 되지만 우리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 번째 구절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납득이 가고 논리가 형성이 되게 돼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성정결로 딱 볼 때 그렇게 딱 돼가 있어요. 탐욕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 필자는 적자하고 똑같이 봐도 괜찮아요. 탐욕 생적,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곧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뭐가 되냐? 이 도덕적인 기준을 깨뜨려버리고 엉뚱하게 정도의 길에서 물러나가지고 탐욕 생기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몸이 좀 아픈 게 낫다. 이 말. 그래서 병고로서 이 병고로서 위양약이라. 약을 삼아라. 참 역설적이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출근할 때마다 무병장수, 자손장성하면서 네, 그 다음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아마 이 구절 같아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의사들은 너무 이 구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처세에 두 구절이 딱 떨어집니다. 그죠? 처세에 살면서 불구문안이라.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괜히 이걸 복사를 해와가지고 이래 한번 안 볼 수가 없네. 고마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소리 나서. 세상살이에 처세 살아가면서 무난하면 세상에 무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렇게 무난하게 되면은 이 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말탈 교자 아니에요. 그죠? 말 타고 이리저리 몰아붙이고 남을 가지고 없이 여기고 이 사자라는 건 사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 탈 때 안에 장식이 많은 사람들, 바깥에 많이 달라붙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차도 차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상한 많이 붙여 다니잖아요. 가만 쳐다보면은. 스님 혹시 차에 뭐 많이 안 붙여놨어요? 안에 향수 같은 거 하고. 예? 그래. 그런 사람들. 이 복잡한 거야. 그 제 차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뭐 눈에 딱 뭐밖에 안 보인다고. 차에 장식하지 마세요. 차에 장식하지. 오늘 전부 다 안 벗기려고 옷을 알록달록한 거 아무도 안 입고 오잖아. 예. 오늘 두 분서 처음 오신 분들 옷 좀 알록달록 입고 와야 좀 쥐뜯고 이렇게 괜찮을 건데. 세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사치스럽고 그런 마음, 이거 생각해보면 뻔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래도 그냥 돌을 닦는 것은 화려하게 뭐 어디 향수 뿌리고 칠보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맑은 것이라.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얀 소복 같은 것이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냥 소복 자체로도 그냥 아름답잖아요. 뭐 꾸며가지고 아름답다기보다는 텅 빈 아름다움이라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 맨 얼굴에 아름다움 이런 게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얼굴에 막 화장 정도가 아니고 분장, 변장 하다 완전히 뭐 성형까지 해버리잖아요. 이제 나중에. 예. 자, 그러니까 요것도 포함된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은 없인 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겨진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은 아이고 남을 속이고 또 억압하고 그래요. 내 소원이 중생제압입니다. 왜? 중생제도가 아니고 이 기압 일체 중생을 갖다가 안하무인이라. 세상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돈이 많은 그거 망나니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그 억만징창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이 안 돼 놓으니까 참 기가 찰 일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남을 속이고 남을 억압하고 요런 걸 딱 두 자로 뭐라 하죠? 갑질 이렇게 해야죠. 갑질. 예? 갑질하게 돼야 돼.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것으로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좀 어려운 것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마음을,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이 내용이 납득이 되고 당장 실천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은 꿀떡 같으나 실천하려 하면은 아유 내가 되겠나? 나 안 된다. 마음을 찾아서 궁구하면서 공부할 때 불구무장이라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살아온 업장이 태산 같은데 지가 장애 없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남인데 못된 짓도 하고 스스로 속이는 짓도 많이 해놓고는 도 닦을 때도 우리가 거룩한 데 앉아있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닦여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은 소학엽등이라 이런 거를 신탐구 문자하며 우리 초반심 자격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신탐구 문자. 그러니까 이제 50, 60이 되도록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때까지도 공부한다. 박사, 얄물 박자 박사. 박사는 한 30대 때 다 끝내야 돼요. 그죠? 30대 이상 박사, 지금 여기 박사 공부하는 사람 또 한 명 있잖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한다. 내가 개인적인 저것 때문에. 40대 넘어가서 계속 박사 하는 사람은 몇 타작을 해야 돼. 몇 타작을 해야 돼. 30대까지, 그때는 학력 인플레 현상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인생으로 태어나면 바깥에 살면 무조건 취직해서 돈 벌어야 돼요. 요즘 이제 3D 현상, 취직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3D 현상 자리 안 갈라 해서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그 전문직만 이렇게 딱 그래 뽑아가지고 희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자체가. 막 그렇다 치고, 배우는 바가 넘치게 되면은 미덕으로 위덕이라. 잘 모르는 것도 지가 얻었다고 해가지고 건드려야 될 책, 안 건드려야 될 책 막 건드려 버린다. 대장경 같은 거 건드면 안 되는데 대장경도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범죄 행위에 속하는 거야. 범죄 행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로서 뭘 삼는다. 소요라고 하는 거는 뭐 장자 소요유 편에도 나오지만 소요자적 하는 거죠. 아주 유연하게 편안하게 그냥 천하태평처럼 사는 거지. 평지풍파가 일어나더라도 천하태평처럼 사는 거예요. 늘 장애는 있기 마련이죠. 입행에 수행을 세움에 있어서 불구무마라.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으면 되겠어요. 부처님도 뭐 온갖 마장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재미가 있어야지. 가시밭길 속에서 그냥 진주를 찾아내는 거죠. 수행에서 무마적 마장 장애가 없으면은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부처님은 저번에 우리 각전 스님 와가지고 강의할 때 그 대목이 있었죠.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까지 다 공양해버려요? 부인, 처자식, 그거 다, 그죠? 법화경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죠. 뭐, 가지고 있는 조건을 다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런 서원이 경고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원력이 경고하지 못하면 사람도 악독하거든요. 자기 어느 정도 해보다가 실패한다 싶으면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티 종자가 돼요. 무슨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형리에 그런 분이 참 좋은데 안티 종자가 돼요. 이런 사람한테 배신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사형리에 오늘 가서 칼국수 먹으러 갈래요? 이러면 사형 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형 칼국수 안 좋아하지? 이러면 아니 나 칼국수 좋아해. 그럼 따라가는 거야. 그 사형을 데리고 가려면 그래야 되고, 사형을 띠뿔려면 어떻게 돼요? 사형 칼국수 먹으러 가려니까 아 나 안 간다고. 예, 그럼 계세요. 이러고 가쁘면 돼. 사형 모시고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칼국수 안 먹지? 저는 안 보여. 안 좋아하던데. 아니 그때 하고 달라. 내가 먹어. 이러면서 따라 나선다고.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여행을 간다. 그럼 사형을 꼭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스님 뭐 원래 여행 많이 다녀서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니 원래 남들이 돈 대주고 가면 이런 거 저기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그래가 따라 나서 그래가 살 곳이 가는데. 그래 안티 하는 사람을 다스릴 때는 항상 반대 얘기를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내지는 띠뿔 수도 있도록. 귀찮으면 띠뿔이고 귀찮으면 붙이고. 그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수긍 잘하는 사람은 아무 데나 달라붙기 때문에 그때 또 말 또 반대로 해줘야 돼. 예, 그것도 또 쉴 때는 쉬라 하고 갈 때는 가자 하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정상적으로 얘기해주고 항상 이렇게 마음의 업이 반대로 빼딱하게 꼬장하게 꼽혀가 있는 사람한테 또 반대로 던져줘가지고 살 관심 가지도록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래서 예, 저하고 뭐 같이 댕겨본 스님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스님이 있으면은 꼭 사다를 놓고 약속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야. 외국 여행 아침에 갑자기 잘 가는데 아침에 다시 이제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비 와서 안 갈란다 이랬다. 와, 끌어올리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냥 그래요 쉬시오 이러고 갔다 오죠. 자, 하여튼 뭐 여기서는 뭐 여러분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원력이 조금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 잘한다고. 원력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 수행할 때 말이야 나고자는 항상 과거를 자랑해요. 내 왕년에 이 사람 지금 실패했구나. 이게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공부가 안 되면 나중에 뭐라 해서 우리 옛날에 학령원에 공부할 때 그때 그지? 그러면 여기서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 여기서 공부가 녹아진 사람들은 학령원 얘기하면 좋았지 라고 한마디면 끝나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뭐 밤이 새도록 얘기한다 이게 세계. 그러니까 어제 아래 이제 초상이 나가지고 행자 도반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은 여러 가지 인품도 다 뛰어난데 꼭 만나면은 콤플렉스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어른 스님한테 보면 스님 제 행자 동기입니다 이렇게 용하게 하고 이러면 그럼 스님 아이고 그거 알지 이러면 그런데 스님 저번에 내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용하게가 그때 내 바로 밑에 고향주 행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요번에 또 와서 그러긴 했지만은 상계사 고자 산자 스님 다비장에 갔잖아 여기 계실 때 그러니까 요번에 오면 또 그 스님 또 그 얘기 하겠네. 그래서 상계사서 만났어요. 스님 오셨습니까? 큰 스님이 왔더니 영화하고 행자 동기입니다. 그 스님이 벌써 웃고 계신 거야. 뭐 다음 말씀 뭐가 알잖아요. 그때 영화하게 제 바로 밑에 고향주였습니다. 얼마나 웃는지. 그래가지고 배꼽을 잡고 넘어가요. 자, 막 그런 거는 그거고. 여러 가지 마구니로서 법료로 산다. 이게 힘들죠? 힘들어요. 모사,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전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고 한다. 본각이라고 한다. 염불이라고 하는 건 본래 내 깨달은 내 마음으로 나를 한원시키려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그 길로 갈 길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싶으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버리라. 근데, 그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무슨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해인사에서 사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보니까 이거 도둑놈 행세다. 이거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깨깨깨깨 그러고 이제 경우 바로 잡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선방의 스님이 잘 아는 스님이에요. 잘생긴 스님이. 저하고도 잘 알아요. 스님 내 반대편에 있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잘못 왔다. 그러니까 내 선배 스님이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하고 와요. 내가 와가 왜 해야지? 아니 스님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 그때까지도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예? 스님은 바로 극락 가쁘지. 이거 말로 왔노? 스님은 이 사바세계는 서로 속이고 도둑놈도 있고 막 속이고 미리 하는 거야. 스님 얘기하는 건 극락에서나 통하지. 사바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야. 머리가 띵한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네 얘기하는 거 다 맞다. 그런데 이 사바에서는 맞지?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스님, 이거 말로 왔나? 극락 갚으지.
스님은 그런 데서 살지. 우리 사바세계는 찌지고 뽑고 속이고 인간 끝장게 막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다 간다 이러는 거야. 거기서 느낀 바가 너무 많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엔간하면 시비하는 자리에 옳다 그러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뭐 도반 스님이 그런 자리에 나서서 정의의 투사처럼 싸우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항상 말려도 안 돼. 그래서 그 스님 공부했는 게 너무 아까워 나는. 그 어른 스님이 그 스님을 또 항상 아까 얘기하던 그 스님인데 그 스님이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저 공부했는 게 아깝다. 공부했는 게 아깝다 했더니 오니까 산이 앞에 꽉 막히면은 자기 앞에 산을 못 넘어갈 산이 앞에 막히잖아요. 그죠? 그 산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죠? 무진심 어떻게 없애요? 뒤로 돌아! 산은 없어져 버려. 내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한마음 돌이키는 순간에 산은 넘어야 될 산이 없어져 버려. 뒤로 돌아 끝. 힘들겠죠. 이제 오늘 한번 드러났으니까 그거 계속 한번 실험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남이 돈을 띠먹으면 아이고 내가 뛸 수 있어서 좋지. 돈도 못 띠면 얼마나 불행하겠노. 이런 식으로 마음을 그냥 확 다른 방향으로 열어버려야 돼요. 일을 도모하게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쉽게 이루면 뜻이 아주 사람이 경솔하고 촐랑거리고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뜻이 경만해지면 경솔하고 아주 그냥 촐랑거리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내가 아이고 내 정도 되니까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행복이요 이런 소리 한다 이거야. 유능이라 자기가 아주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 그보다 어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일이 조금 곤란하고 어렵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안락을 삼아라. 불교 안락 행품에 보면은 법화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어서 안락이 아니고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자에게는 안락이 온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은 추워서 손이 꽁꽁 얼어붙는데도 바깥에 뛰놉니다. 그 왜 추운데 나와서 노나 손 동상 걸린다, 발 동상 걸린다 하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 추위가 고통이 되지 않고 자기들은 놀이에 즐거움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건 즐기는 거야. 사바세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그 놀이를 즐기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안락한 거예요. 그 자리가 안락한 거라. 공부하는 것도 아이고 나 그 공부하는 거 저 책 보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걸 어떻게 밤새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희한하게 그 책만 보면 또 잠이 안 와. 책을 안 보는 순간에 중간 자고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 가만 보니까 책을 잘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강사업이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거든. 궁금한 거 계속 대장경 이래저래 뒤지다 보면 날 새버렸네 이래 된다니까. 어려운 것으로서 안락을 삼아라. 일이 쉽게 안 풀리는 것으로 편안함을 삼아라. 얼핏은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예를 들 때 항상 그분의 예를 듭니다. 음홍길씨라고 그 왜 히말라야 8,000고지 14완등인가 16자 완등 했잖아요. 그 1시간에 1m 전진밖에 못하는 그 어려운 길 아닙니까? 눈보라 몰아칠 때.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정복하고 할 때. 그죠? 그 속에서는 자기하고 치열한 맛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고통과 고통, 극고 아닙니까? 극고지. 그죠? 극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못하지만은 그 양반의 정신세계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고통을 주지 못하는 또 한 번 그 정신세계를 뛰어넘어버린 그 편안함 속에서 전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그게 이거 저거 안 되는 사람 부산 가면 안락동이 있습니다. 그거 가서 조용하게 사시면 돼요. 자, 교정의 이 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는 보왕산매랑 완전히 틀린 대목입니다. 요거 제가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해놨습니다. 보왕산매로는 어떻게 돼가 있죠? 뭐라고 해? 예? 순결로서 사결하든가 이렇게 그거지만 정반대 뜻을 해놓은 거예요. 본론은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기존에 우리 댕기는 보왕산매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제가 해석해 놓은 거하고. 교정의 친구를 사귀며 불구이가라. 내가 이익되기를 구하지 말아라.
우리 흔히 이제 문경지교라 그래요. 문경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경자, 목경자 뒤로 붙나? 앞에 붙죠? 이게 문경이죠?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목이라도 대신 대주는 게 이게 벗이라고 옛부터 어리상 친구 대신 내 목을 내준다. 목벨 문자거든요. 문경지교라고 그래요. 문경지교. 왜 우리 질환지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지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내 목이라도 대신 대줄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는 잘 없죠. 내인데 조금만 손에 끼치면은 네 죽고 내 죽고 친구 고발해본다 이거. 예? 확 까치 뜯어보잖아요 우리가. 스님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친구 아니지. 그러니까 뭐 논어에도 나오지만 의리로 만나는 것은 친구고 이익으로 만나는 건 그냥 교직에 그 남남이에요 남남. 이익으로 만나는 서로 장사하듯이 만나는 건 남남이라고. 그 하한계에도 거의 그대로 나와요. 이 자비심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판매하듯이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1,000원 주면은 뭐 그 아무 내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그 상점에 가서 1,000원치 가져올 수 있잖아요. 10,000원 주면 10,000원 가져오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 가져오고 그 친구 사이한테 내 밥 한번 샀으니까 네 밥 한번 사고 이게 친구 사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간중과 포수가라 하죠. 꼭 장사하면 몇 대 몇으로 나눠요? 8대 2로 나눠. 그럼 간중이 8을 가져가. 포수가는 2 가져가. 옆에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 보니까 야, 니 그 성질 안 나냐? 똑같이 장사 니가 더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대 5로 나눠야지. 왜 8대 2냐 맨날. 설마 저 친구 덩쳐먹는 놈이다. 못된 놈이다. 아니다. 가는 집에 식구들 많다. 그러니까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살아요. 나는 호르몬이 혼자 모시고 있는데 2도 많다. 나 1만 받아도 된다. 이게 친구 사이거든. 그래 밥 사는 사람은 누가 사야 돼요? 사는 놈이 계속 사야 돼. 그 사는 놈이라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섬에서 얻어먹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 대선생님처럼. 오늘 악역 맡으세요. 사는 사람이 계속 산다. 있는 놈이 계속 사고 없는 놈은 계속 얻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도정선생님도 그런다. 니 한 번 사고 내 한 번 사고 그러고 지껏 지사 먹지. 개하고 뭐하고 할 때도 똑같이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놈이 많이 내고 작은 사람 작게 내야 돼. 그런데 그런 심보가 우리는 탐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작게 내보려고 똑같이 내자 이래 하거든. 많은 놈이 많이 내야 되고 작은 사람은 적게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한다. 많은 놈이 많이 내야 돼. 작은 사람은 안 내도 괜찮아. 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 생각을 가져야 서로가 친구 사이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걸 누구는 냈니 안 냈니 니는 분교에서 왔니 어쨌니 이러면 쫓아보내버리면 골치 아프다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내놓으면 계속 낸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기존에 익숙해가 있는 그거 사고방식하고 달라요. 자, 친구를 사귀면 내가 이익되기를 구하지 마라. 요새는 은사스님도 정해가지고 출가한다. 돈 되는 은사스님. 예? 그렇죠? 스님도 지금 출가했으면 그럴 스님이야. 나는 안 그래. 저는 안 그래. 예, 그렇지. 이제는 얼마나 순해졌어요. 악역을 맡아도 예 하고 그러잖아. 이게 교육의 효과야. 예. 친구를 사귀는 그런 우정 속에서 내가 이익되고자 하면은 도의가 휴실대가 어그러질 효자 잃어버린 사람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다. 근데 오늘 참 잘 됐네요. 오늘 두 분서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늘 만나고 끝이에요. 예? 지나가는 바람처럼 다시는 못 만날 분들이 두 분이 어떻게 오늘 납치되고 온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오라 소리도 아닌데 사람 적은 줄 알고 그래도 다 신장들이 불러온 것 같아.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사람이 꽉 차겠지만은 근데 저 두 분 앉혀놓고 본각이 얘기하고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우, 수보 이렇게 얘기했다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아무 내용도 안 들어올 건데 오늘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한참 수준 낮춰가지고 보왕 삼배를 하니까 재밌죠? 이거 분당 300원입니다. 그래, 참. 예. 저 두 분이 저 앉아가지고 수련본각, 성경본각 해보세요. 머리 터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사식이니 분별 사식이니 아래아식이니 뭐 열애장이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우리끼리니까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두 분씩 와가지고 오늘 공부가 진도가 거의 못 나갔다고 하는 그런 거 나중에 누가 고소할지도 몰라. 도의가 어그러지면은 반드시 견인집이라 인지비라 사람의 인간관계가 인격이 서로 무너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허물을 잡죠. 그죠? 저도 남의 욕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거 참 잘 안 돼. 저희들은 그쪽에 5학년 때,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람이라 신바람 교수, 항수환 박사라고 계셨잖아요. 그 양반이 그 연세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교대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 우리하고 연세 차이가 그때 별로 나진 않아요. 나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70도 못 다 채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육을 참 잘 시켰던 것 같아. 지금도 아리아식에서 썩 떠오르는 말이 남 손님이 왔다가 갈 때 손님이 사라지기 전에 문 닫지 말아요. 거. 잠깐 문 닫아 쾅 하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거야. 그럼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아 있거든.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속 오래 계셨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야망 때문에 일찍이 가신 것 같아. 뭐 몸은 많이 쓰면 빨리 망가지고 차도 뭐 택시처럼 많이 돌아다니면 빨리 폐차되잖아요. 그죠? 이 생멸법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율곡선생도 일찍이 돌아가신 게 뻔해. 너무 뭐 혹사해서 돌아가신 거야. 율곡선생이 구도장원 했잖아요. 9번 장원급제했으니까. 9번 장원급제 하려면 남보다 노력이 몇 배를 해야 되거든. 몇 배를 해야 돼.